네, 오늘부터는 5번에 걸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좀 읽고 느꼈던 부분들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또는 20년, 30년,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이죠. 교회 안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 가려집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주일에 거룩한 우리의 모습, 월요일에 생활하는 나의 모습,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으로 지킬 박사로 활동을 하지만 밤이 되면 내면의 악으로 가득한 하이드로 변하는 이야기. 두 모습이 공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그저 선과 악의 싸움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일어나는 두 모습, 분리되어 있는 두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 있을 때 너 왜 그래? 그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정신 차려야지.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는 추한 나.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점잖은 지킬 박사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면에 여러분 하이드라는 존재가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모습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빙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전체 면적의 10분의 1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딱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나의 본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이 90%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에 참석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쩌면 물 위에 보여지는 빙산의 한 10%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제 삶을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90%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곳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나의 분노,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린 나만의 각자의 불안함, 두려움, 바로 그런 어떤 생각의 덩어리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빙산의 아랫부분을 그대로 둔 채 윗부분만 조각해 가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는 영적 분리,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두 모습 사이에서 불안한 거죠. 교회에서 모습, 우리 일상에서의 모습이 나뉘어지고 신앙의 모습과
인격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 저자 목사님은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그 앉으신 자리에서 이 영적 분리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치유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은 부름받은 식탁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나를 따라와. 놀랍게도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레위는 하는 일이 세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세리.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관계가 사실 다 잘려진 사람이죠. 근데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힘. 로마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로마가 부여한 세상적인 힘. 그 힘 때문에 동족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데 모든 관계는 다 잘려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어떠면 그 시대의 병든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리 레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게 우리의 주목할 지점이죠.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 그의 동료 세리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눕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겠죠. 누군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인데 고대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수용합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그런 연대, 수용의 표현이 바로 식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병든 자들의 한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을까요? 혹시 예수님 옆에 서셔서 저기 앉아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주님의 초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도 이리 와서 레위 옆에 앉아라. 저는 아니지요 하고 그 세리 같은 사람들 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이리 와. 여기 앉아.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여정은 내가 바로 그 식탁에 초대받아야 할 부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부터가 영적 여정의 시작이에요. 나는 아니지, 거기서부터는 영적 여정이 출발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이 아닌 약점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특출난 능력, 우리가 뛰어난 어떤 것,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하는데 이 영성과 나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약점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의 의로움과 잘남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잘했다? 아니요. 성찬의 자리는 늘 한결같이 우리의 못난 모습,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자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의 흔적, 그 자리의 위대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다시 채워주신다는 데 있죠. 그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완전한 수용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곁에 비난하는 시선, 그리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아름다운 식탁의 풍경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그들은 이렇게 비난하죠.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이 질문 속에 그들의 치명적인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질문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건강한 자,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죠. 그들의 정체성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과의 구별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병들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했기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왜 이 병자들과 어울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 그리고 완전한 반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필요 없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교만한 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의 아주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너지기가 쉽고 그러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이게 이 신앙의 중심이고 그 존재의 뿌리인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치 않아. 의사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저들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앓고 있던 치명적인 영혼의 암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니까 이 피터 스카제로 목사님이 되게 캐나다 쪽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개척을 했는데 뉴욕입니다. 미국에서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인종 구분함이 없이 다양한 다민족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민족 구분 없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돼서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 나간 거예요. 한참 이렇게 막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은 정말 성공한 목회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건강한 영적 지도자라는 그 하나의 표시들이 많이 보이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때에 하루는 그의 아내가 더 이상 당신의 교회에 나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가 당신을 떠나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아내의 선언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존재를 쭉 성찰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일에 대한 중독, 성취주의, 그리고 가족을 향한 무관심, 계속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막 내달리듯이 이 목사님도 어떤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 막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아내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5번에 걸쳐 쭉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간의 성경 지식, 세월의 흐름 속에 부여된 직분, 그리고 섬김의 경력을 쌓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빙산 아래에는 여전히 복음이 만지지 못한 분노,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아마 21세기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선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죄인이지요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선언을 한 이야기는 뭐냐? 모두가 죄인이다. 내가 그래서 온 거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그 차이뿐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암에 걸렸으면서도 의사 앞에서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찰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선생님, 제가 좀 많이 아픕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부르자마자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고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확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고 집으로 초대하고 맞이하고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한 부류는 나는 건강해요. 나에게는 암이 없어요.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한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향한 첫걸음은 더 노력해서 건강해지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레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주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이며 병든 자임을 알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레위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스스로 의롭다고 건강하다 여기며 식탁 밖에서 불평하며 서성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변화와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바로 자신의 병듦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영적 여정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빙산 아래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존재를 마음대로 조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조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도대체 이런 흔적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왜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빙산 아래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미움, 음란함, 교만함,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중환자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그 모임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첫 단추예요. 그 프로그램에. 신앙의 여정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고쳐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영적 훈련보다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건강한 척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부서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운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바로 주님이 부르러 오신 그 사람입니다. 의원 되시는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연약한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고백해보는 것이죠. 이 정직한 고백 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의 걸음을 내딛어 갈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믿으며 괜찮은 척 가면을 썼던 우리의 흔적을 이 시간 마주합니다. 말씀의 식탁 밖에서 서성이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바로 그 죄인을 위해 식탁을 베푸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버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병듦을 가지고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의원이신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레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식탁에 매 순간 앉겠습니다. 우리의 병듦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 순간에 주님의 완전한 회복이 임할 것임을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